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일부 때에도 어떤 권사님께서 예수님이라고 아주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건 기본 답변이고 이것 말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다 보니까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을 위해서 이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모시고 왔던 그 태신자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 자매들, 친족들,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기다리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낙심이 되고 초조해집니다. 과연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까? 나의 기다림에 응답이 있는 걸까?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그러한 의심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이렇듯이 바리새인들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임할지 모르는, 과연 임하기는 할까라는 그러한 의심의 고개가 들려졌고 그 질문을 지금 예수님에게 하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시죠? 완전히 반대의 답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어요. 바로 그날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시적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에 완전히 뒤집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잘 기다리는 방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게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테레시스라는 단어예요. 이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징조를 살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전에 이제 하늘의 징조, 그리고 하늘의 이변, 또 땅의 진동, 그리고 땅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를 예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확실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도 위에 딱 점으로 찍어서 표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달력으로도 표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이제 안에
너희 안에. 이제 이 안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뜻이 바로 첫 번째 의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아내라는 이 단어는 엔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내라는 단어와 의미와 또 가운데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아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제 영어 성경 일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보다도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완전히 분리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이 더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그들 가운데 서 계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그 나라는 자기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방문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면은 그냥 한 개인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가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지금 그들 가운데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지금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눈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다른 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군사력 그리고 권력으로 측정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사랑과 섬김으로 보여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섬김으로 나타낼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혹시 표정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인가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외적인 성공,
또 가시적인 그러한 축복,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삶이 어려울 때,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보이지 않아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 이미는 없죠.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려요.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말씀했다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 인자의 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말씀이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과 고난을 받게 된 대상들이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긴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게 박해와 순교죠. 모든 제자들이 박해를 받았고 또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길어질수록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구름 타고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너희들이 보는 이 모습 이대로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던, 환난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절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냐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하면 위험해집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 재림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여기 있다. 메시아가 저기 있다. 구원이 여기 있고 구원이 저기 있다. 라는 이러한 말을 들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픈 사람이 무엇을 붙잡는다고 그러죠? 몽둥이 아니죠. 지푸라기잖아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그 마음이 들겠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혹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야, 저기 갔더니 놀라운 기적이 있더라. 저 집회 갔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저기를 갔더니 예수님이 언제 온다라고 알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반응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26년 12월 25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성탄절로 지키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저에게 광우야 내가 2026년 12월 25일 날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 팔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갈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그때는 아멘 하지 마시고요. 돌을 들고 저를 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그런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절대 매주로 콩을 쓸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 내가 또 맞는 말을 한 것 같은 느낌 들죠? 매주로 콩 이거 다른 말인 거 아시죠? 정신 우리가 차리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리면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23절 하반절이에요. 그게 뭘까요?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왜냐하면 24절에서 그 정답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번쩍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명확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저 유대 땅 베들레헴 한쪽에서 일어났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완전히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 그러나 그가 먼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해야 한다. 이제 헬라어로는 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 아주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광의 날이 오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 이전에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무엇을 받냐면 면류관을 받아요. 믿으십니까? 어떤 면류관입니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짊어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꼭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은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덜 힘들 거라고 믿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연세가 80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것만 남냐면은 고난의 상처만 남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일부 예배 때 등록하신 분이 4번인가 5번인가 수술을 했대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제가 그냥 짐작하건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참 험악한 세상을 사셨네요. 험악한 삶을 사셨네요. 그게 그분만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고난을 견뎌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을 승리로 만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를 드는데 노아와 롯을 그 시대를 통해서 예를 말씀하시는데 인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죠. 노아 시대가 어떠했고 롯의 시대가 어떠했는지 잘 알 겁니다. 26절 이하에 보면은 그 시대의 삶은 어땠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은 일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붓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냥 사고 팔지도 말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일상에 깊이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상에 깊이 빠져서 악이 심판당할 그러한 마지막 때를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언제까지 몰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그들이 몰랐어요. 그리고 롯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롯이 그 소돔을 탈출했을 때 하늘에서 유황비가 그 불비가 내릴 때까지 그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몰랐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일상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말세예요. 그것도 말세의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일상에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일상에 깊이 빠지는 예를 어떻게 들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여기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녀들을 출가시켰어요. 출가시키기 전에는 어떤 마음을 합니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그래, 내가 공예배에 빠졌던 것도 다 참석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섬겨야지 라고 결단을 해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손주가 생겨요. 그때부터는 주님도 사랑하지만 그 손주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애 보느라고 예배를 못 가요. 교회를 안 가요. 그리고 너무나도 열심히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가의 삶을 살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줄어들고 말씀 읽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일상에 깊이 그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깊이 빠져서 잠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31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아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아시죠? 뭘 잘못했어요? 뒤를 바라봤죠.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고 뒤를 보는 걸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도 돌아볼 때 고개를 다 안 돌리고 그냥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참 제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봤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기 위해서 돌아본 겁니까? 자신의 재산,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많은 재산들, 그리고 관계들, 그리고 집, 추억들,
이것들을 놓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련, 그것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집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긴 하죠. 미련과 그 집착 때문에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딱 한 번 돌아봤는데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여러 번 돌아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 잘못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두렵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느냐? 손을 펴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나이가 들수록 더 잡으려고 하는 게 강하더라고요. 예, 젊으면 젊을수록 나중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펼 수 있지만, 이제 연세가 드시면 더 이상 많은 것들을 얻기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있는 것 그것을 잡으려고 손을 오므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산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집들, 익숙한 관계들,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미련과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정확히 기억하진 않지만 40세가 되면은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 갈 그러한 준비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33절이 역설적으로 답변을 해주거든요. 33절에 보면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세상의 것을 붙들면 붙들수록 영원한 생명과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비로소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또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4절부터 35절 보면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제 그것은 뭐냐?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지냈던 형제, 또 함께 잤던 형제, 친구,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살았던 배우자도 형제자매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누가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을지, 누가 여기에 남겨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겨짐을 받는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생각하기도 싫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함께 데려감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연도, 친밀함도, 또 함께한 시간도 구원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들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7절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소 귀에 예수님이 경을 읽은 것 같아요. 그렇다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딥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답하시죠.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저는 여기에서 이제 독수리를 항상 그냥 하늘 높이 나르는 이제 그 맹금류 독수리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용된 이 독수리는 그 독수리가 아니라 머리에 털이 없는 독수리. 우리가 이제 아마 TV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막 시체 옆에 이제 수많은 독수리들이 머리에 털 없는 이제 그 친구들이 뭐 내 친구는 아닙니다. 네, 이제 그 독수리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사체를 먹잖아요. 이제 그 독수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독수리들은 아무리 멀리 있는 사체도 그리고 숨겨져 있는 사체도 발견하는 그러한 놀랍게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마치 인자가 재림할 때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이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어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우리가 그 날을 맞이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인데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 나라는 둘째, 셋째, 넷째,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이 땅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룩이 가루 속에서 일하는 것과 같아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 씨앗이 큰 나무가 되고요. 또 누룩은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도 또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일상을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평생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또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여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